안녕하세요. 2주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서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에 복음 파이터가 성경 인물 탐험 대장 복음 파이터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역시요,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할 때는 사단 마귀가 반드시 방해하려고 길을 쓰고 달라듭니다. 느닷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정말 소중한 어떤 인물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죄를 회개하는데,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는데 이만큼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감사하답니다. 자, 시작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몰라서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하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간증하며 회중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침례세례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명령에, 지상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람을 만날 수 없다, 그것도 핑계고요.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확장성이 있고 능동적인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어디 아프시다고 일을 안 하셨나요? 무슨 사역을 안 하셨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저 불쌍한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사명을 띠고 지금 이 청지기 인생을,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길잡이 52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매직 도구들에게 맞춰서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 제가 살아온 신앙생활의 어떤 간증들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얘기해 드려 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에 속한 위인들, 국내 국외 위인 전기 책들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에도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알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인물들을 제가 성경 인물 탐험 대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복음이 은혜로 들어와서, 믿음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성경의 인물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이 16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난번에 룻과 라합과 룻, 여자 두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하게 이렇게 본이되고 언급되는 여자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처음에 하와가 나왔고, 그 하와는 창조된 여자였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인간의 몸으로 나와서 본이되는 인물 중에서 라합과 룻에 이어서 여자 세 번째 인물로 오늘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한나입니다. 한나 하면 딱 각인되는 게 한나의 기도,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왜 그러한지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한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나의 이름은 은혜롭다, 은혜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나의 가족 배경은 남편이 엘가나인데요. 남편 엘가나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는 아이를 잉태해서 낳았고요. 한나는 아이를 잉태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를 못해서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분인나에게서도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스스로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시대의 훌륭한 여인이 되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까지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정말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이후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어떤 인물인지. 자, 구약시대에서 한나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한나의 괴로움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둘째 아내에게 조롱을 받았는데 그 슬픔과 괴로움을 인간적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괴로움, 그것을 인간적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그 성전에서 바로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자, 참고로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었던 여자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여자들입니다. 자, 그 여자들과 한나는 다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늙어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런 비웃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었는데요. 이 리브가는 잉태하지 못할 때 본인이 기도한 게 아니고 이삭이 기도해서 잉태하게 되었고요.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기도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라헬도 잉태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면 죽겠나이다. 자, 이 세 여인은 지금 소개하는 한나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반응이.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한나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상황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나는 애통해하고 힘들면서도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녀가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에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맡겨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와 서원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당신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애원하는 기도였고 영혼과 심령 속에서 나오는 내면적인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한나가 돌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강했으면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확신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아들 이름을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의미의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데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사무엘 소개할 때 또 이 언급될 겁니다. 네 번째, 한나가 첫 번째 열매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날도요, 자기가 정말 아이가 안 생기고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형제 자매들을 교회에서도 또 주변에서 덜어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의 잉태,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렇게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맡겨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한나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한나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생애와 영향은 바로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한나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의 영향력이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 자, 두 번째, 성경은 때때로 한 주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텐데요. 언급되지 않는 한나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아들 사무엘은 처음으로 선지학교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기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입니다. 그 한나의 믿음의 영향력이 아들에게 가고 그 아들이 모든 성경의 기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복종할 때까지 선한 일들을 보류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막 당장 죽겠는데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미치고 환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너의 믿음이 정확한지 나에게 보여봐라. 기도해라. 소통하고 싶다. 이 시그널입니다. 자, 잔악한 말들이 이유 없이 발설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증거가 헛되지 않도록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정하신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대부분은요. 기도의 응답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기와 때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기도가 아니옵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은 주님께서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주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오늘 소개하는 이 여인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께 다시 드려야 함을 알면서도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낳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 사무엘로 인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지금 문제가 투성인데,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내가 바로 지금 이 한나와 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땡. 오늘 보는 이 한나의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향력이 방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에 이 영상을 보고 시작하든, 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감동이 와서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되거들랑, 이 한나와 같은 신앙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권하여 드립니다. 그러기 전에는 먼저 당장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권하여 드립니다. 자, 오늘 정리한 한나는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테마 때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대나무가 있는데 끈을 꽂아 놨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짝퉁,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절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 사단 마귀가 죄를 집어넣어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자,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께서 제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내주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동일하게 과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한나처럼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이 은혜를 지금 이 청지기 인생 성령의 시대에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도구는 제가 카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과 지금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절단나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죄를 교묘히, 쾌락과 죄를 집어넣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자 보십시오. 영접하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사랑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러브,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짱! 사람과의 관계는 수없이 무수히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들으십시오. 그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말씀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소개해드린 한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다른 형태로, 은혜를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